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 주님이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지?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사막의 길을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나만 혼자 가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지금 업고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했다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든 기쁨이 있든 언제나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지금 우리는 이끔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 속에 빠졌어요. 예, 엄청난 위기 속에 빠졌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집트 왕 바로가 정책을 펴는데 어떤 정책이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는 죽여버리라고 그러고 여자 아기라면 살려두라라고 하는 그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불러서 남자아이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라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바로 이집트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더 이상 번성치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였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당대의 애굽은,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 세계 최강의 나라의 세계 그 왕이라면 정말 절대로 그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되는, 그 명령을 어겼다 그러면 단박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 두려운 존재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이 산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왕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자, 아니,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파들이 두려워한 거지 하나님이 산파들을 두렵게 한 겁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집트 왕은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고 더 이상 번성치 못하도록 그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은혜를 부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무엇이 나옵니까? 지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바로 지혜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린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판단이고 지혜로운 삶인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모면되었지만 누구한테 또 위기가 생긴 겁니까? 바로 산파들에게 위기가 생긴 거죠.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은 죽어도 되는 건가요? 이들은 피해를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자,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지혜롭게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애굽 왕이 산파를 불렀습니다. 당연히 불렀겠죠. 왜요? 명령했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화가 났을 거 아니겠어요?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산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자, 그랬을 때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면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셨던 거예요. 부어 주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위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위기 속에 있었던 그 히브리 산파,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모면하게 해주시고 했던 그 이집트 최강의 나라의 최강의 그 왕 앞에서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갈 길을 항상 인도하시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든가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미리 피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또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길을 쫓아갔던 그 위기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그 사람과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하였더라. 예,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 속에 어떤 두려운 일이, 현실 속에 어떤 무서운 일이, 그것으로 인하여 벌벌 떨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강건하게 일어서는 것, 또 강건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절대 보고만 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받고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 희생의 제물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거는 세상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있지만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식을까지 희생시킨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받고 있는 존재이고 앞으로 영원히 받을 존재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위기 속에 결코 가만히 두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지 않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는 거죠. 건져내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은 계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장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그 이집트 왕의 그 위협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킬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건져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를 세운 거고,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들을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게 그 이집트 왕을 이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산파들을 건져내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고 산파들을 건져내는 이유는 이 정책을 통해서 누가 일어나요?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날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건져내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고 또
예, 그렇게 모세 지도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요, 하나님의 과정.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 원대한 계획의 일부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성취시키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둘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출애굽기는요,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축소판이에요. 바로 이집트와 같은 그 죄악된 나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서 어디로 끌고 가요?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죠. 가나안 땅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인 거죠. 그 축소판을 바로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어디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건져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 위기 속에서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